우리는 기독교 제3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시대의 특징은 뭐냐? 개인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그리고 문화나 기술이나 이런 영역이 서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세계 열방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에 있어서 이 제3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제3시대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굳이 말하면 네 가지 여러분의 신앙에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요,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요, 세 번째가 성경이요, 네 번째가 그 영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기독교 제3시대를 이렇게 열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개인이 자유롭게 그리고 또한 자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시대를 여셨냐? 그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또는 가문이, 그다음 회사가, 지방이, 그리고 어떤 종족이 우리를 억눌렀던 그런 억압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개인이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자유화되고 글로벌되면서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시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개인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그리고 또한 자발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끊임없이 언론이 우리를 쇠뇌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질서란 민명하에서 사람을 다수결로 억압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분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면 그야말로 모든 재산을 박탈당해서 굶어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노예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핍박을 당하고 제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모든 개인에게 자유로움과 그리고 민주적 질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한두 사람의 지도자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은 물론이고 남자, 여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사단을 그리고 악한 영을 부끄럽게 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제3시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어떤 지난날의 기억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해진 시대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제한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한이 잘못됐다고 흔히도 말하면 목숨 걸 일도 없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죽으라고 두들겨 맞는다든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니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그리고 이제 새신자에서 오래된 신자까지를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될 시대적 사명인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제 목사가 교인을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시대는 안 됩니다. 동역자로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목사로서 일하는 것처럼 자비랑 목사로서 일하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에 그리고 모든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를 증언해야 할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듯 종교개혁에서 복음과 성경을 발견했고 회복했다면 제2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그 영을 따라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제3 기독교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시대는 성전 예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찍이 다윗 왕조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일찍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호나바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통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모세 오경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란 종교 밑에서 그들이 전통을 지켜오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유대교 전통을 지켜왔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냐, 이단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아사 왕이 집권했을 때 북쪽에 오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성을 세우게 됩니다. 왕상 1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돼서 훗날 그 거주민을 사마리아인이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본거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파괴됐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두 곳에 있었죠. 북쪽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했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말고 이제 그것은 다 폐해졌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왔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쪽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댔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는 그냥 가정이든 학교든 회관이든 아니면 예배당이든 모여서
하나님 때 예배드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그 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가 이제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예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성전.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가신 연후에는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 모이는 장소를 성당이라 그러죠. 사실 이건 구약의 유물이에요. 성경 어디서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를 신약시대 성당이나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요, 일부 목사님들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 옳지를 않아요. 예배당이라 그런 거예요. 교육관이라 그러고 성교관이라 그러고 봉사관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캐톨릭에서 성당이라고 이렇게 중요시하냐면, 여러분 성단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죠? 신부죠. 가톨릭에서는 신부와 평신도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이 성당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으면 이 신부가 있는 성당에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리고 또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그래서 이 성단을 세상에 있는 모든 장소보다 구별된 곳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하나의 사제로서, 종교 계급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구조 속에서 성당, 거룩한 장소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교가를 시킨 거예요. 그것을 개혁한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배당이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실이라 그러고 교육관이라 그러고 성교관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봉사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성전된 자기는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음란한 짓 하고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여러분이 성전이 거룩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몸은 개차반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멋있게 꾸미는, 이거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영혼 몸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깨끗게 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 몸은 더럽게 방치하는 거, 이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독교 제3시대에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 개인의 영혼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2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 몸의 성전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가지고 폭력을 쓸 수가 있습니까? 담배를 필 수가 있겠습니까? 술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음란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혈기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영혼 몸의 성전을 세우는데 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이제 대꾸를 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대꾸를 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각기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사마리아도 정통, 유대인도 예루살렘이 정통이라고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통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계시를 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네시라고 하는 그 씨가 온다는 거죠. 그 네시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제 다윗 때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곧 다윗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을 세울 터인데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이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질 거란 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유대인으로 온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통이냐 사마리아 정통이냐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정통인데 그 정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란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사마리아도 피하고 예루살렘도 피하고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그야말로 아무 형식이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주님이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금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예배 정의를 이야기할 때 영과 진리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약에서 제사는 뭐로 드렸나요? 짐승으로 드렸어요. 짐승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북쪽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짐승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폐하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시죠? 캐톨릭에서는 먼저 신부님의 강론이 있어요. 강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만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배에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럼 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어떻다고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정신과 육체 두 가지뿐이에요. 혼과 육체 두 가지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기능해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난 거예요.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예수를 믿으면 가장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신과 동시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와서 교통이 일어나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 방언이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영하고 주님의 영 사이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요. 그게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영이 교통하는 것을 밖으로 발설하는 게 방언이에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방언을 못해요. 물론 마귀가 주는 헛짓은 할 수 있죠. 마귀의 어떤 헛소리는 할지 몰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방언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거부를 하지 않으면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네 영이 살아났던 걸 우리에게 체험케 하고 확신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의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로 의롭게 되고 나면 영이 살아나 버렸다는 거죠. 그 증거로서 이제 방언함으로 영의 교통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내라고 하는 나는 누굴까요? 내 몸으로 섬긴다는 것도 맞죠. 왜냐? 여러분 몸이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또 내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고 감사를 표하잖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뭐로 섬긴다 그랬어요? 내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영으로.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으로 섬기고 내 마음으로 섬기고 내 몸으로 섬기고 영혼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뭐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영으로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영으로 섬겨야만 내 영과 주님의 영이 교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돼요.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육신의 정욕을 이겨요. 옛사람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근원이 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아요. 핍박도 많이 받게 되고 미혹도 많이 받게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온갖 거짓 것을 들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미혹이 밖에서 막 오는데 시험도 오게 되고 핍박도 오게 되고 헷갈리는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영과 교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성령받은 지 39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오는데 정말 시험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성경이요? 성경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헷갈리면요 성경이만 헷갈리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안에 있는 영이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뭐냐? 제2종교개혁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죠? 작년에 팬데믹이 일어나서 전 세계 문명사의 전환이 왔어요. 그리고 교회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 39년 전에 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그 길을 따라오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았겠어요. 과연 주님이 새로운 제2종교개혁을 하신다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작년에 사건을 딱 터지면서 이게 명확하구나.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좋아했죠. 교회 안 가고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첫 주는 어때요? 다 교회 예배 가듯이 세수하고 그다음 머리도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도 매고 가족이 딱 앉아서 그야말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렸죠. 2주째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적당히 세수하고 그다음에 잠옷바람으로 그냥 앉았고 3주째가 될 때는 어때요? 들어놓고 핸드폰으로 보고 4주째가 되니까 친구 만나러 가고. 왜 그러겠어요?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습관에 따라 이제 그 가시적인 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육신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이 우리 안에 법을 새겨요, 법을. 영의 법, 뭐예요? 주의 성수의 법을.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처음과 똑같이 그냥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네, 영으로 법을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시대고 영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밖으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자기 안에 법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돈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네. 우리 교회 큰 교회야. 우리 교회 헌금 많이 거쳐. 네, 11조 그거 목사님 그야말로 고급 승용차 사는 데나 쓰고 교회에 무슨 대형 버스 사고 교회가 무슨 묘지를 걷는데 그런 사치스러운데 그런 데 사냐? 나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도와줄 거야. 자기 멋대로 헌금을 이제 선행한다면서 써요. 그때 영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바치는 것은 너의 의무고 쓰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목회자와 교회 장로들이 재정을 잘못 쓴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물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헌금을 내놓고 헌금 쓰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그러시면 여러분 목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 돼요. 네. 하나님 하라는 법에 따라서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나는 그냥 11조의 법 새겨지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는 같이 모여 셀 모임에서 큐티하는 거 서로 어떻게 보면 점검하다시피 나누면서 이게 점검이 되는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니까 셀 모임도 않고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꼬박꼬박 했던 예를 들면 큐티도 안 하고 성경을 이게 스스로 본 지도 이제 며칠이 지났고 왜 그렇게 사나요? 왜? 눈치 보고 의무감에서 큐티했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매주 모이는 게 아니니까 흐트러졌어. 그런데 영이 법에 새겨진 사람은 모임을 안 할지라도 스스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 네. 그래서 주님이 자유분방하고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시대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영한테 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달라요. 한순간에 살짝 말하고 사라져요. 안에서. 하지마. 그게 민감하면 그게 순종하는 거고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야 하고 이게 자기가 거부하죠. 그런데 또 하려고 하면 슬쩍 지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딱 영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 영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든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가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영의 진리라는 건 뭐냐?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세요. 흔히들 말하면 자연과학을 통해서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회의 어떤 법칙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보여주세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우리의 첫째 반응이 뭐예요? 나는 진리대로 살지 못했다는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진리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만 진리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서 영과 성경의 진리로 예배를 드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 꼭 가져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오셔서 열심히 방언하셔서 영이 충만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이 원어로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뜨거운 영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영이 뜨거워져. 그 이야기는 영이 여러분 정말 안에서 열정을 가게 되면 그 뜨거운 영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주님의 영의 충만한 계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전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신령으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영이에요. 여기서 영이란 것은 거듭난 내용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몸에도 머물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도 머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한다? 거듭난 내 영에 임하기를 원한다. 영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는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해서 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생수를 주고 계시를 주고 은사를 주는 그 영이 머물기를 원한다. 그 영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사회 현상을 통해 진리를 알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 진리를 알았다. 근데 그 진리를 알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건 가짜 진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깨닫은 모든 진리는 누구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참된 진리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벗어난 진리는 가짜 진리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역사학자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거부한다. 그 진리는 가짜 진리란 것. 진짜 진리는 결국 예수와 통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수렴하게 돼 있어요. 요한 2서 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계명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한마디로 뭐하냐? 진리 영으로 충만한다 그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게 되면 진리도 깨닫게 되고 영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영 안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주시고 진리에 충만케 하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주가 올 줄을 우리가 알아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아는 체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세의 오경을 믿으면서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이 있어. 그래 너가 메시아 기다린다고 그랬지?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모세 오경에서 예언을 했고 선지자가 예언했고 성문서가 증언한 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여자가 그 이야기한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메시아 올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러다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수렴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영 안에서 여러분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가치관이 바뀐 게 있어요. 20대부터 제가 이 날이 되기까지 항상 저는 밥을 먹을 때도 풀리지 않은 신앙 문제나 철학 문제나 사상 문제나 어떤 문제를 제가 끊임없이 주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혀를 깨문 적이 수십 번이에요. 밥 먹다가 흘려가지고 옷 버린 적도 많고 그 다음에 어디 걸어가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바뀐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가급적 쉬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영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왜냐? 알아봤자 나라가 안 바뀌어요. 알아봤자 아시아가 안 바뀌고 알아봤자 세계가 안 바뀌어요. 나라가 정말 바뀌어야 되겠는데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세계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 그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이제는 진리 따라는 살아왔고 그래서 영 안에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한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하니까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한 걸 제자들이 유심히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신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이 지금 예수님과 여자 사이의 대화를 제자들이 와서 쭉 듣는 겁니다. 듣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갑자기 예수님과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지난주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사생활을 폭로한 적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게 잘못 말했어요. 4명이라고 그러는데 5명 남편을 가졌었어. 근데 그 남편은 다 헤어지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야. 6번째. 예수님이 그거를 영별의 은사로 아시고 그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야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걸 확신하고 물동이를 이제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선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습니까? 죄 진다고 예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무시했다가 나중에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날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이 여인도 그랬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기다리던 메시아란 걸 그가 확신을 하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를 아직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를 아직도 위대한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세요. 예수는 여러분 주님이세요. 이게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난을 받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왕따를 하더라도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아니면 스승 정도로 교사 정도로 위대한 능력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주요 주님이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힘이 하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내게 분명한 체험을 주십시오. 내게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끝까지 경주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은 버림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는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말씀의 음식을 항상 먹으셔야 됩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됐다고 그래서 참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 훈련받았다 선교사로 떠났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안수받았다고 장로 되는 게 장로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 헌신자가 됐을 때 특징이 뭐겠어요? 하루 밥 3끼 꼬박꼬박 먹듯이 여러분 말씀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요 항상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한테 음식 좀 가서 얻어오라고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음식을 이제 얻어왔어요. 그러면 수고했다, 이 먹자 그랬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하죠. 분명히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 가서 얻어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수고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럼 우리 괜히 갔다 왔네? 그런 생각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확히 이야기했어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썩을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이라니까 여러분 무슨 곰팡이 슬고 거기에 더러운 게 들어있고 그런 양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 낮 저녁으로 먹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말해요. 근데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죠. 왜? 먹어봤자 죽어요. 먹어봤자 이 생으로 끝나요. 먹어봤자 이 땅의 삶으로 끝나요. 아무리 멋있는 뷔페를 먹어도 천국 못 가요. 아무리 허접한 나무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음식 먹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만 여러분 영생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구차하게 주워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쓰레기통 뒤져서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금식하다 천국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나는 쓰레기통 뒤져 먹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적같이 그 음식 공급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굶어 죽으시고. 예.
왜냐?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예. 그래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 자,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자, 예수님 배고파서 제자들한테 먹을 음식 가서 준비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났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밥 먹을 생각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맞아요.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예전에 새벽 예배 나올 때 눈 감고 오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30 동안 정신없이 말씀을 전해요. 제가 언제 졸렸던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살아나요. 왜? 영이 살리는 거예요. 영이 혼과 몸을 살려요. 그럴 때 참 많아요. 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야. 퍼져 잤으면 좋겠다. 근데 약속 시간대에 딱 와가지고 가르치면요, 딱 들어온 서면서부터 살아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쌩쌩해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몸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건강하지만요, 영이 살아나도 여러분 몸이 건강해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정말 기진맥진해서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여인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영이 충만해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상황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무려 40년을 이 길을 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가 일관되게 온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대. 근데 내 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왔겠냐?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일찍이 신도시 가가지고 될 만한 데 가서 빚내서라도 예배당 꾸려놓고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럼 교회 커져가지고 교회 이게 400~500명 되면 그때 돌아다니면 되잖아. 늘 하는 이야기 있다니까요.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교인 수는 비슷하다고. 그런데 교인들의 레벨은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영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너는 그렇지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겠다면서, 그럼 너부터 믿으면, 이해를 하면 믿으면 살아야 되잖아. 제가 수십 권 책을 쓰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너 살았어? 못 살았어요. 그럼 책 쓰지 마. 근데 멍청하게 쓰지 말한 건 좋은데 출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주님이 쓰지란 말을 안 했거든. 정확히 말하면 출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알려가지고 뭐 동네방네 알리고 그거 가지고 책 팔아서 경제적 수입도 올리고 그게 유명해져서 돌아다니면서 부흥하고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아예 책을 쓰지 말란 것으로 착각해서 책을 안 썼어. 이 멍청한 거야. 책을 써놨다가 주님이 출판하라 할 때면 출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미루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쓰려고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글쓰기 힘들고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설교한 거 다 녹음이 돼 있고 강의한 거 다 녹음이 돼 있고 교재 만든 거 남아있어. 그래도 이제 본전을 뽑을 것 같은데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한줄 아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돼. 출판하지 말고 그 책 가지고 네가 뭐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열심히 책을 출판할 준비를 해놨으면 좋잖아.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 네. 사는 목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는 사는 시대야. 실천하는 시대야. 행하는 시대야. 그러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으셔야 돼요.
안 믿고는 행할 수 없어요. 안 믿고 행하는 걸 위선이라 그래요. 안 믿고 실천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행하셔야 돼요. 예, 믿지 않고 행하는 사람 뽀록나게 돼 있어요. 믿지 않고 행하는 처럼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거짓 때문에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믿는 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고백하는 데 끝나면 안 돼요.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말이 힘이 있겠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끝나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게까지 해요. 사는 사람은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는 어때요?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봤으니 이렇더라. 살아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양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 뜻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야기는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게 농사 짓는 걸 본 사람은 그때요. 열심히 사람들이 와서 이게 모를 심어요. 나중에 베는 사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하고 거두는 사람이 다른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누가 심으셨겠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심었어요. 세례 요한이 심었어요. 예수님이 심었어요. 누가 거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었고 거뒀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웃이 전해준 예수를 믿으셨다면 그 다음 어째야 돼요? 직접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고 목사님은 인테리 같은데 무지 과격하대. 행동파래. 왜 그럴까요? 내가 39년 전에 10일 동안 성령 체험을 했거든. 그리고 2년 동안 휴학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예수가 주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리야. 그러니까 내가 이 확신이 아예 뼛속 깊이 새겨 있으니 내가 뭐가 무서워요? 내가 이게 동성애 이 합법화 때문에 예를 들면 기자회견 가잖아요. 내 말이 제일 과격해요. 과격한다는 게 욕한다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가진 죄악을 가장 신랄하게 이야기한다고. 듣는 사람들이 속 시원하대. 왜 그러겠어요 제가? 예수가 구주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지 나는 용서 못하거든요. 특별히 국가 권력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용서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 튀쳐나오겠지. 잠깐 내가 이야기할까요? 내가 20대 학생운동을 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내가 군사독재와 싸웠는데 이렇게 60대가 되어서 이렇듯 민주화 세력과 싸울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어떻게 민주화 정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를 빙자해서 그야말로 교회를 고사시키는 이런 코로나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10,000명인 교회도 20명, 5,000명 교회도 20명, 500명 교회도 20명.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과학적인 방역이고 이게 의학적인 방역이고 이게 합리적 방역이냐? 이거는 코로나 독재 아니냐? 그리고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있는 것이지 무슨 제3의 성이 있냐?
어떻게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걸 죄라 그러면 감옥에 쳐넣고 벌금을 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이런 동성애 합법화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건 이게 민주화냐? 이런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20대 독재 정권으로 싸웠냐? 말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야 되는 거고 퇴진해야 된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니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 사는 사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직접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틀을 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 집에 이틀을 유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딱 배우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암이라 했더라. 예. 크리스찬은 두 번 믿어야 돼요. 한 번은요, 남이 전해준 거 갖고 믿은 거예요. 그래 믿었어.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야 돼. 근데 그 예수가 하늘나라 가버렸어. 어떻게 만나? 로켓 타고 가야 되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살아계신 걸 분명히 여러분의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과격해요. 어떤 의미로 과격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어떤 세력에도 나는 인정을 안 해요. 사회주의 세력, 동성애 합법화 세력, 이 코로나 계엄령, 이 모든 기독교를 그야말로 방해하는 세력. 요즘에 건강가정법이란 걸 개정했어. 그게 뭐냐? 가정은 원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혈연적으로 구성된 공동체란 정의가 있는데 이번에 그걸 없애버렸어. 그거 뭐겠어 앞으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겠다는 법을 만들려고 그랬어. 남인순이가 만들었어. 이번에 만들려고 그래. 정말 악랄한 얘들이야. 동성결혼법, 동성애 합법화 번호.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민주화된 정권에서. 벼락 맞아서 망해버려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인권이야? 여러분, 남자가 남자 결혼하면 애들 낳나?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애들 낳나? 우리나라가 저출산 나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 버젓이 그것을 해.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이끌어 오셔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를 놀랍게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 환난을 허락하시면 정신 나간 목사들과 신학자들, 장로들, 집사들을 깨우고 평신도를 깨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 안에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고리학교에 있는 형제 자매들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